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유무형의 것들이 채워지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없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요즘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공익 광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빌리며 살아가는 가난한 여학생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몇 푼 하나는 그 생리대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친구에게 빌려야만 되는 그런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돈도요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돈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부모님의 사랑이나 또 형제 간의 우애, 좋은 친구 관계, 그리고 건강과 또 인생에 있어의 휴식, 쉼, 안식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있어야만 되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우리 인생의 필요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이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창조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창조하신 모든 우리의 필요한 내용들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다 다스리고 그리고 살아가라고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마지막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주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주신 것이 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주님은 다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두게 하시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는 정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주님의 현현이고 신약에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뜯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셔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당신까지도 우리에게 먹고 영생하라고 영원히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가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창조하시고 이 복을 주셨는가. 시편 67편 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복을 주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문장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긍휼히 여기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름 아닌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하나님은 곧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떠한 상태, 즉 은혜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은혜, 즉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뜻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 이퀄 은혜라고 해도 전혀 낯설지 않고 틀리지 않는 은혜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계세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이 자리가, 이곳이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지금 우리들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 주일 오전 시간에 굳이 이 본문의 말씀, 즉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 또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말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찾아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2절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주시고 계시는 말씀의 결과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으셨는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기가 막힌 경험들,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지금 알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즉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전제하여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만 하면, 그리고 2절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성경 로마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이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감을 얻은 이 은혜는 구원의 열매, 즉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결단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입으로 먹을 수도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열매로 빗대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즉 우리들 인생의 주님이 보시는 그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은혜 때문에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즉 은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열매, 세상이 주는 열매, 죄가 주는 열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이 죄가 맺게 하는 나쁜 열매를 인생에서 맺고, 그리고 여전히 이 쓰디쓴 이 죄악의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그리고 살고 있지는 혹 않으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사이의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즉 죄로 말미암은 죄의 열매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21절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혹 이런 열매가 있지는 않는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 분열하는 것, 파당짓는 것,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 한마디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고 살지 못한 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죄의 열매들, 이 나쁜 열매들,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의 끝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전반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정말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의도는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평강이라는 열매, 평화라는 열매, 샬롬이라는 열매, 반드시 예수 믿는 자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기만 하면 다른 이유, 다른 조건,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믿음, 바라봐야 될 믿음의 내용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은혜를 보자 은혜의 하나님께 들어가서 은혜의 열매를 맺고 따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이 예수만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그 믿음에 서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는 또한 이것입니다. 이제는 열매 없는 삶,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 이상하지 않고 전혀 거리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파당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CT를 찍고 계시는 겁니다. MRI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 안에 암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신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즉 구원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만약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면, 복을 얘기할 거리가 없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반드시 꼭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주일날 평촌 일의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내용 속에 세상이 주고 죄가 주는 캄캄하고 더럽고 이 저주받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그런 세상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만 우리가 맺고 살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역시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삶의 내용들을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서라는, 믿음에 서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반드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은 덮어놓고 우리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법, 정확한 진리, 정확한 길 대신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방법을 들려주시고 뿐만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방법을 이룰 수 있게끔 주님은 전폭적인 지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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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꼭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서 있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까?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또 다른 의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서 있으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차 강조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만 내가 모든 것을 고정하고 있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 66권, 특별히 사복음서, 신약성경,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내게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에 서 있기만 하면, 이 예수만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삶을 붙드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들을 하나씩 둘씩 맺어져 가시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들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정성영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암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결국 중환자실에 의식이 거의 없으신 상태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만 정확하게 나누어지더라고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믿음에 서 있는 딸과 믿음에 서 있는 동생은 하나님이 우리 엄마에게, 하나님이 우리 언니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항암 치료라는 그 무서운 과정, 그 혹독한 과정을 주님은 건너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저를 찾아오셔서 제게 하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16이라고 그러셨나 18이라고 그러셨나 10대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일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원한 쉼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모든 고통의 과정을 주님께서는 건너뛰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 모양이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맞다,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한 내 딸이 맞다, 이 일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날짜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것과 그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도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 손으로 만져지는 열매, 심지어 따서 입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열매, 누릴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시고 또 보장해 주신 그 복,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교리적인 거 아닙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형식, 이게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뵙게 되면 정말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존해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목사야, 너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에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 가운데 채워주고 계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있느냐?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살고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이 은혜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이서 주님께 내 눈, 내 생각, 이 마음이 다시 맞춰져야 되고 다시 포커싱 돼야 되고 다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십자가 믿으시고 성령 믿으시고 해서 믿음에 서 있으시고 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들, 하나님의 복을 따서 먹고 살고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이 믿음의 실상, 이것은 환난의 날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생 은혜, 그 은혜 열매들 따먹으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신 권사라는 직분, 주님 주신 교회의 사명,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자녀들 또 속으로 다스리며 또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온 삶이기에 주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역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은혜의 열매 정말 내게 없다면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저희 주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믿음에 서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이른비로, 때로는 늦은비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열매들, 복을 주시며 그때그때를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목사님, 저 이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또 그 생명 가지고 주를 위해 삶을 살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래도 저 괜찮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여기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해서 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돌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